지금 예언자 엘리야 그 사역에 이제 우리 막바지 지점에 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엘리야가 지금 도망자의 길에 서 있죠. 유다의 최남단 도시 브엘셰바에까지 사환을 데리고 단숨에 도망을 쳐왔습니다. 우리 지도를 지난번에 보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갈멜산에서 여기 바로 그 이스라엘 이 갈멜산 지금 그 이스라엘 북쪽 이제 경계선 국경이 가까운 지역이죠.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브엘세바까지 한 187km 정도 190km 내외가 되는 그런 거리를 도망을 쳐왔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왔지 않을까. 이 사마리아요.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지나가지고 남유다 지역을 지나고 북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고 남유다를 지나고 남유다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자기 종을 떼놓고 혼자서 브엘세바에서 또 네겝 사막 쪽, 이게 이제 네겝 사막 아닙니까? 이렇게 네겝 사막 쪽으로 하루길을 더 와서 거기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투덜투덜 하다가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지요. 아마 브엘세바에서 엘리야가 하루길을 더 갔다 하는데 그 네겝 사막에 이제 광야에 들어서는데 하루길 몇 킬로 정도로 갔을까요? 뭐 보통 고대 시대에 하루길하면 한 30km 이렇게 간다 하는데 엘리야가 뭐 그렇게 열심히 갔겠습니까? 한 20여 킬로미터를 더 광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이 네겝 이 광야가 한 10분의 1, 한 200km 정도 이렇게 쭉 남북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저는 그 남단의 아주 깊은 그 이 광야까지 예전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봤습니다. 네겝 광야 10분의 1 정도 아마 들어갔지 않을까. 거기 어느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구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엘리야가 도망칠 때에는 자기 생명 네페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지금까지 도망쳐 왔지요.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네겝 광야까지 들어와 있는데 살려고 도망쳐 와놓고는 막상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확보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겼는지 무슨 심보인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으시죠. 그건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로뎀 나무 하면은 굉장히 막 나뭇잎 잎사귀가 손바닥만큼 이렇게 넓적넓적하고 해서 막 그늘이 이렇게 우거진 그런 낭만적인 나무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카페 교회에서 뭐 카페 하는데 보면 카페 로뎀 나무 뭐 이런 이름 붙인 데가 많아요. 로뎀 나무 실상을 안다면요, 그 카페는 뭐 정서적으로는 아늑한 그런 카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그대로라면 아주 고뇌하는 카페입니다. 앞으로 이제 로뎀 뭐 나무 카페 뭐 이런 데 가면은 고뇌를 하셔야 돼요. 예. 나무 크기가 우선 작아요. 뭐 아주 많이 크면 한 3m까지도 이렇게 자라는데
보통 광야에서 이 로뎀나무가 자라면 1m나 한 2m 그 사이에 자랍니다. 이게 줄기 이 굵은 둥치 이래 하나로 쭉 뻗어 그러는 게 아니고 작고 얇은 가지가 막 쭉쭉 이렇게 막 산지 사방으로 뻗어가는 그런 관목이에요. 우리나라 뭐 진달래, 개나리, 쌀이나무 뭐 그런 과예요. 그런 걸 보시면은 그게 무슨 나무 대단한 그늘이 되겠습니까? 사막에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뭐 잎이 무성할 리가 만무하지요. 잎이 그냥 아주 작아요. 주로 가지와 줄기에서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늘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쉬운 대로 아주 작은 쉼터는 되겠죠. 그래도 광야에서는 요긴한 쉼터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훼여, 저한테 뭘 더 바라십니까? 이만하면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넉넉합니다.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나은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그만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누워서 투정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스트레스 가운데 막 도망쳐오는 그 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죽고 싶다는 말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번아웃된 상황에서 터져나온 자괴감, 탈진, 탄식의 외침이라 할 수 있죠. 이 엘리야가 번아웃된 이유가 뭘까요? 450대 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결과와는 정반대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의 아주 그 총지휘자 아닙니까? 이 이세벨이 도리어 자기 목숨을 걸고 반격을 해왔습니다.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서 한순간에 영적 탈진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느 누가 한마디를 하고 또 내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얘기를 하면 밤잠도 못 자고 내 정체성이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으세요? 목회하는 목사도 그런 적이 종종 있단 말이죠. 이 바알 종교의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말이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의의가 없었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최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 인생의 최저점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 잠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먹으라. 가장 연약해진 엘리야 인생의 최저점에 와 있는 엘리야, 탈진해 있는 엘리야, 바로 그 곁에까지 심지어 도망자 신세로 네겝 광야 하룻길까지 도망친 그 자리까지 따라와서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고 그에게 일어나라 먹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악의 세력의 앞에서 무력한 자기 모습에 절망하면서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면의 속성이에요.
시편 기자들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원수들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그 고통, 그 고난, 그 위기 앞에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답답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예요, 실제. 근데 엘리야의 투정과 탈진을 하나님이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시편 기자들의 그 이 고백도 보면 뭐 엄청난 그런 고뇌와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이 고통, 이 아픔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시간이에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 하나님이 오늘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일어나라 먹으라.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이 엘리야가 깨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보니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 번역을 생략해 놓았는데요. 사실 이런 번역이 빠지면 안 되는데 감탄사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막 잠 깨가지고 천사가 막 그에게 어루만지며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잠을 깨가지고 보았는데 엘리야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와요. 왜 있네. 와, 그런데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한 병의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미 엘리야의 그 이 눈에서는 사라져 버렸죠. 그 광야에서 갓 구운 빵과 물 한 병 상상치도 못한 일 아닙니까? 사실 엘리야는 지나간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이 음식을 먹이면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 거할 때는 까마귀가 고기도 물어주고 시냇물을 마시고 그러다 그릿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가뭄이 깊어지니까 그때 하나님 또 엘리야를 또 명했죠. 저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은 우상 바알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로 가서 이 가뭄 때에 그를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생존을 하라고 하나님 명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엘리야의 반응이 영 썩 좋지가 않아요. 갓 구운 빵과 물을 먹고 마시고는 도로 누워버렸습니다. 여기 다시 도로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동사인데 먹고 마시기 이전 엘리야의 그 심정, 그 엘리야의 그 마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누워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탈진했으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매우 섬세하세요. 단번에 이런 엘리야를 뻘떡 일으켜 세워서 용기 100배로 막 펄펄 뛰는 능력의 엘리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를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병이 이렇게 나서 아플 때
우리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 이 병에서 그냥 단번에 그냥 깨끗하게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걸 분명히 아는데 혹도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선하십니다. 여기에 맡기고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밟아갈 필요가 있어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막 그냥 뻘떡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막 180도로 변한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모습, 그 과정이 기나긴 과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부둥켜 안고 가면서 엘리야의 그 이 과정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그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또다시 도로 누워 쉬어보라고 하는 이 동사의 미완료태인데 처음과 같이 또 코라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푹 재우시지 않으셨을까요? 시편에 잠언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깊은 잠을 또 주셨지 않겠습니까? 피곤해 쩌들어 있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깊은 잠을 주셨어요. 근데 천사가 두 번째로 그에게 또 왔습니다. 잠에 골아떨어진 엘리야를 또 어루만졌어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이번에도 일어나라 먹으라.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많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뭐 죽고 싶다고 그러는 사람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많다. 생명 거둬 주십시오. 투덜대는 그에게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엘리야의 생각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엘리야가 잠시 그의 입술로는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투덜거렸지만 사실은 지금 이 광야 이 순간까지도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경건 생활의 그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의 유고집에서 이렇게 발견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숨어 계심 때문에 내 영혼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고뇌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편에도 있잖아요. 내 사정은 왜 하나님께 가려진 바 된 것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있는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이 그에게서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나약해진 자기 모습 안에 갇혀 있어요.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바로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자신의 말대로 그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듯합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못 얻었다가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투정을 부리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씨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고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이 계승하는 자다. 언약의 계승자다. 그 의미잖아요. 그냥 아들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 아들을 두고 시험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곧 모리아 산이죠. 거기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합니다.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시험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 브엘셰바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제단 쌓을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행보의 길을 하나님이요 한순간 눈 떼지 않고 쭉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이 쭉 지켜보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고백이죠. 야훼 여호와 이레,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야훼 이르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동사 라의 미완료태예요. 야훼 이르에. 그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시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진짜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두고 서로 마음이 일치되었다는 걸 하나님이 결론을 지어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거절이나 반대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의 해석 아닙니까? 천사를 통해 엘리야 자신을 떠나지 않고 도망자의 길 내내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2번씩이나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도 아직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안중에 없습니다. 야,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의 영적 어두움의 이 캄캄한 어두움의 시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해 준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는 기운을 차렸는지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9절 하반절인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낮과 40일 밤을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갔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겝 광야에서 호렙까지는요 거의 직선거리로 300km가 넘어요. 실제 거리로는 아마 350여 킬로미터를 넘게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40주야를 갔다고 하면 이때 엘리야의 걸음이 어땠을까요?
하루에 30km 걷는다면 열흘이면 가고요. 뭐 20km를 간다면 한 보름 조금 더 가면 호렙에 갈 수 있는데 이거를 며칠 만에 갔어요? 40일 밤낮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엘리야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 말고 앉아서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했지 않았을까요? 또 생각하면서 자기 부은에 치밀어 오른 그걸 또 삭히면서 말해요. 왜 그러냐면 호렙산 동굴에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브엘세바 네겝 사막에서 했던 이 엘리야의 말과 똑같은 대답을 그때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머무는데 아마도 성경에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40일 금식하며 네겝 사막을 지나 호렙산까지 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을 터이고 물도 주시고 빵도 먹을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단독자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동굴의 은신에 있는 엘리야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질문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실 때요, 이름을 부르면서 뭐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질문을 던지며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9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두 번 질문을 하셔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40일 전 네겝 광야 로뎀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투덜거릴 때 했던 그 말, 내 생명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는 이 마음이, 이 심보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입장으로 호렙산까지 와서도 항변하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직접 임재, 질문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열심이 특별하다고 자기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다는 겁니까? 엘리야 자신과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칼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내 생명조차도 죽이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이 호렙산까지 도망쳐 온 이유,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이유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답변, 이 항변을 그래, 내 말이 맞지 하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실까요? 도리어 그 대답이 하나님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운 명령을 하세요. 11절에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야훼의 얼굴 앞에서 산에 서라 했습니다. 여기 또 베힌네라고 또 열왕기 기자가 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산에 동굴에 어귀에서 나가서 산에 서 있는데 와 보니까요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이
그 행로에 야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막 갈랐습니다. 산을 쪼개고요. 바위를 막 부수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 바람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진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또 지진 후에 강력한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야훼의 불로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 강력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요, 온갖 사건이 일어나도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 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강력한 불이 있은 후에 그런 불과 지진과 바람이 다 거친 뒤에 조용해진 그 상황에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여기 세미하다는 말은 아주 가늘인 그런 소리,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주고받으실 정도의 작은 소리 말이에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야훼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요, 금방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서자 야훼의 말씀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말씀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엘리야에게 다시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다시 엘리야가 야훼의 예언자로 다시 서는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드디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언자로 섰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야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16절에 역시 질문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로 사는 방식도 다양한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예언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자리 상황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기에 던져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도 엘리야는 또다시 전과 같이 자기 주장, 자기 변명, 자기 중심 생각을 입장만 늘어놓습니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쭉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요, 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이 안 나올까?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 김동민 집사님 기도하신 그 말씀, 어떻게 제하고 마음이 딱 통했어요. 기도하시는 거.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야에게 왜 이 대답이, 왜 이 응답이 왜 나오지 않았을까? 왜 이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엘리야의 아픔이에요. 엘리야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만큼 하나님과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요. 이맘때,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거두리라. 이세벨의 이 말의 비중이 이렇게도 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비중,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는 아직도 중심을 잃어버린 채 있어요. 이럴 땐 하나님의 응급 처방하실 수밖에 없죠. 엘리야의 생각, 정반대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역사 변동의 뜻을 드디어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이제는 직설법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이 변명, 오늘 우리의 나의 변명이 아닙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이 항변, 이 대답 맞는 대답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변동, 역사가 요동치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세미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에게 주셔요. 너무너무 세미한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 세미한 말씀이 역사를 완전히 요동치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기 생각, 판단, 자기만 남았다는 이 생각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우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